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좀 슬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인간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외로움 장관이 있대요. 그 외로움을 질병으로 이제 지정을 해놔서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어떻게 싸워낼까라고 해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적으로 장관을 세워서 그것들을 해결하게끔 하는 장관을 세웠다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도 고독 담당 장관이 있대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영국인 2018년부터 이 외로움 장관을 세웠는데 외로움을 국가적인 질병으로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외로움을 줄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줄이게 된다면 의료비는 물론 뭐 교통사고, 범죄, 극단적인 선택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소위 브레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장관을 세웠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픔이 있죠.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면의 아픔이든 외면의 아픔이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아픔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죠. 그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갉아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반응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갉아먹는 반응이 생기고, 그 반응에 대한 리액션으로 뭐가 나오냐면 위로받고 싶다, 위로가 필요해 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 위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11월 달은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온유에 기반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인간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요셉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짧게 그의 일대기를 한번 쭉 살펴드릴게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과 라헬. 근데 라헬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한 아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너무 사랑했겠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를 편애했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사실을 나머지 형제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꿈을 꿨는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그 꿈을 듣고 얘 요셉은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심지어 그의 꿈에서도 우리를 짓밟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상처로 자리 잡게 되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야곱의 편애는 아들들에게 어떠한 이제 트리거가 되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작당 모의를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여차저차 중재가 돼서 죽이지는 말자,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애굽에 팔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서 어떤 이제 애굽의 주인의 이제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있는 그대로 잘생겼고 있는 그대로 참 건실한 청년이다, 건실한 아이다 라고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화가 또 등장을 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애굽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죠. 나와 같이 한번 자자, 동침하자 유혹을 하는데 요셉을 그걸 끊어버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에 너무 화가 난 아내는 뭘 하게 되냐면 요셉을 고발하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감옥 간수장이가 요셉을 너무 잘 봤던 나머지 그에게 좀 일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은 일을 너무 잘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루는 어떤 두 명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또 음식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이들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나에게 꿈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를 기억하세요. 난 진짜 억울합니다. 나 히브리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게 지금 내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대로 될 건데 정말 그대로 되면 당신이 나가서 좀 내가 좀 억울한 사람이 여기 갇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됐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술 맡은 간원장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2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애굽 왕 바로가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라고 해서 요셉을 추천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해석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바로왕은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7년의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쭉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해피엔딩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어렸을 때는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총리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라고 마치 우리가 해피엔딩 쪽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좀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요셉이 진짜 살아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성경은 진짜잖아요. 정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좀 소설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찬찬히 보고 있으면 조금 소설 같아요. 그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어떠한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창세기 한 30장 후반부터 이렇게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불리었던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전 소설같이 여겨졌어요. 요셉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냥 소설 같아요.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커서도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조금 신빙성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어릴 때는 뇌가 쉽게 영향을 받는 성장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릴 때는 감정 조절이나 해석 능력이 미성숙해서 감정이 그대로 박제가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자가 상처를 함께 다루어 주지 못하면 상처가 내면 세계의 기본 구조가 된대요.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실 거예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얼마라고 추정하냐면 약
17세, 17살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자, 지금 17살이면 고1이죠. 고1의 나이. 뭐 물론 고1이 어리다, 아니다, 어리지 않다, 왈가왈부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성장기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을 좀 토대로 해서 아무리 17살이라고 해도 그 나이 때 경험하게 되는 상처는 커서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을 향한 트라우마는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형제들 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이 형제들은 요셉이 아마 이 사실 때문에 힘들어 할 거야. 아니, 우리 형제들을 좀 나쁘게 볼 거야. 소위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직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요셉에게 말을 먼저 전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뭐냐면, 잘 들어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트라우마가 있을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선수친 게 뭐냐면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은 우리를 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요셉에게 다가가서 철저하게 본인들을 낮춰요. 우리를 좀 용서해줘. 우리를 함부로 하지 말아줘. 우리의 목숨을 좀 지켜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 그 아픔이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을 본 요셉의 반응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형제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 간곡하게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뭐 했냐면 간곡하게 위로했대요.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아요? 형제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면 와서 간곡하게 요셉을 위로해줘야죠. 그땐 내가 정말 실수였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더욱더 간곡하게 위로를 형제들이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간곡하게 위로했대요. 이게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소설 같은 거죠. 요셉에게는 이 모든 일이 괜찮은 건가요? 17살 때 팔려가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쩌다 생기는 일이니까 모두 다 겪는 일이 아니야. 어쩌다가 뭐 몇만 분의 일이야, 몇십만 분의 일이야. 내가 운이 없어서 잘못 걸렸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요셉은 낙천적인 사람이었나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셉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7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잠깐 시비 걸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주먹부터 나가요. 그쵸? 욕을 한다고요.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주먹부터 나가고 욕부터 나가는 게 고등학교 1학년들의 남자들의 일반적인 상황들이에요. 요셉이 17살 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괜찮아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교훈을 물론 주죠. 너무 아름답고 훈훈한 결말이긴 해요. 근데 요셉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 순간에도?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정말 세상적인 지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연륜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한 단어로 이해시켜줘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시켜줘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한 4구절을 쭉쭉 볼 건데 39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줄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전 단번에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는 온유하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주며 마음을 치유해 준대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단지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준대요. 마음의 치유함을 준대요. 그러니까 요셉의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주셨고 평안의 길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은 단순하게 고난하고 힘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은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줘요. 그리고 절대 치유될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기록을 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하여서 자신이 처한, 자신에게 직면되었던 이 문제들 앞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이미 다 그는 치유받았어요. 이미 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환난과 아픔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진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상처가 이렇게 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좀 이해해 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혹시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너 내 상처 모르잖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너 알아? 이거 알면 너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걸? 우리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좀 봐달라고, 내 상처를 봐달라고, 날 위로해달라고 종종 우리는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은 하나님을 전해요. 내가 위로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상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바라봤었을 때 혹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더 피폐해졌다? 힘들어지고 있다? 라고 혹여나 생각된다면 우리는 한번 나의 삶을 조금 점검해 봐야겠죠.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짐을 주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더더욱이 위로를 필요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좀 위로로 다가오게 되죠. 단순히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그 진정한 위로를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좀 심오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괜찮아 정도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그냥 옆에 묵묵히 계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래요? 본인이 스스로 이겨낼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건네주어야 할까?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사람의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어요. 매드클라운 그 사람이 쓴 가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위로자를 소개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도 제가 조금 나쁘게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 생각 전 해봤어요. 그 매드클라운이라는 사람이 김용찬이라는 삶의 옆에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늘 항상 옆에 있어서 내가 힘들어할 때 쿠팡 샴푸 린스 사 이러면서 막 격려해줘.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옆에 늘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늘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늘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세요. 늘 함께 계세요. 이걸 알고 전해줘야지 진정한 위로자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곳에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의 현장은 교회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도 진정한 위로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회복되고 위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소개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데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전해서 그래요. 진정한 위로자의 맛을 본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표현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 또한 영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대요. 하나님 말씀 영원해요.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 또한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영원하세요. 잠깐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왜 조심스럽냐면 이 신앙을 가지려면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야 돼요. 똑같진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축복하고 싶어요. 요셉과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멘 하시는 순간 뭘 어떻게 될 걸 생각하셔야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에게도 대입해 봤을 때도 그래요. 전 요셉과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정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 차고 넘치면 좋잖아요. 충만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선 연단 기간이 있어요.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오늘 힘들고 내일 힘들고 내일 모레도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게 아멘 못한다니까요. 근데 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기도할 거예요. 근데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은 조금만 주세요라고 전 기도할 거예요. 그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노라면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요 결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이 위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매드클라운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제 좋은 음악 하나 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뭐냐면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셔야겠죠. 말씀으로 영원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노래 듣지 마세요. CCM 너무 좋죠. 하지만 말씀으로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낼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